네, 우리 이제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이어서 우리 살펴가려고 합니다. 어, 본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 저희가 1절에서 10절 이 이제 11장 전반부를 살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종려주일 때 이미 이 말씀을 살폈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살폈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들은 겸손치 않죠. 가장 높아진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래서 세상 군주들은 창과 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자기가 높아진다라면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가 예전에 살폈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이제 환영하고, 이제 그가 오셔서 로마의 이 속국된 이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라고 다들 환호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로마의 전쟁을 선포하고 칼과 창으로 이 로마로부터 큰 승리를 가져오실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은 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이제 성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바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치 성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뒤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아니, 로마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마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 보이는 이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먼저 살피러 가셨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죠. 그래서 성전을 둘러보신다라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개인의 그 신앙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살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중심인 교회를 먼저 살핀다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인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대부분 다 드러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이런 교회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또 그 복음 위에 바로 경고히 서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진단할 수 있죠. 만약 예배가 무너져 있더라면 성도들의 신앙 또한 무너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있더라면 성도 대다수는 그들의 신앙 또한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본다라면 그 교회의 그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첫날에는 그렇게 둘러보시고 이미 이제 저녁이 되었기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셔서 쉬시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등장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신 후에 그날이 저물어서 지금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죠. 이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입이 무성합니다. 멀리서 봐도 입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 있겠다, 무엇이라도 그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이 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셔서 보시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하셨고 열매를 기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열매를 찾아봤는데 아무런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시고 마치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참 의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일단 나무에게 이제 말씀을 거신다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배가 고프시죠.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신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배고픔으로 인해서 극도로 사람들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들, 이제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식사하고 또 하지 않고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배고플 때 무슨 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당장 반격이 들어오고 이제 심하게 다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본래 가지신 분이셨나? 많이 굶주리신 것도 아니에요. 한 끼 지금 이제 아침 식사하셔야 되는데 그 아침을 못 드셔서 이렇게까지 신경질을 내시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그 나무를 향해서 분을 푸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우리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러 가는 중에 이제 갑자기 차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차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하냐면, 이제 물론 이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운전자가 이제 분을 내면서, 이거 안 그래도 이제 급한데 지금 갑자기 차가 퍼지니까 이 이제 차를 향해서 이런 똥차 막 이러면서 막 분을 냅니다. 당장 폐차시키겠다 막 이러면서 어떤 이들 내려서 막 발로 차를 뻥뻥 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된 우리는 충분히 예민해서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첫 그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며칠을 금식하셨냐면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근데 그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막 신경질 내시거나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먹을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독자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만 이렇게 이제 독특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냐면, 예리한 칼과 이발사들의 그 칼을 취해서 이 머리와 수염을 밀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에스겔에게.
이거는 에스겔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또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 이 제사장들은 머리를 그렇게 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는 일인데 갑자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지금 예리한 칼과 이발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머리와 수염을 다 밀어버리라, 이렇게 수치스러운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는 바는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필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그 상징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시죠. 그러면서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알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 없다, 이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인, 그 무화과 나무인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런 열매 없이 놓여진 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잎만 무성했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는 이제 넘쳐났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성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네, 헤롯이 건축한 게 아니라 증축한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볼품없는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데 헤롯이 이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때에 이 성전을 증축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서의 모습은 어때요?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이게 이제 뒤에서 성전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물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열매는 바로 모든 자들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되라. 제사장 나라 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다리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한 부분은 이 11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하시는 것이 이게 괜찮은지 정상적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상황들을 그 배경을 살짝 살펴보는 게 유익합니다. 지금 유월절 바로 직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장면이 조금 이후에 나오는데 유월절 그 코앞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3월, 4월 그 때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냅니다. 잎을 내요. 근데 잎만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열매들을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들을 이제 맺혀요. 본격적인 수확 시기는 이제 8월, 10월인데 이 3월, 이 4월 이때 잎을 내면서 이 작고 설익은 그 무화과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익지 않고 또 작기에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픈 자들에게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요긴하게 쓰였던 식량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 무성한 잎을 가졌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사이에 이 작고 설익은 열매들을 기대하시고 가신 거죠.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한탄해하시고 도리어 이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것을 지금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그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었음을 또 신앙의 중심인 성전의 상태였음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5절, 우리 16절, 17절 우리 세 절 한번 읽어보고 같이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5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제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 안에 이제 매매하는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 지금 마치 시장과 같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막 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도 막아내시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이제 앞에를 잘못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배가 굉장히 고프셨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지금 앞에서 무화과 나무 이제 저주하시고 지금 컨디션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막 다 둘러 엎으시고 이제 마치 이제 배고파서 지금 여전히 그렇게 예민한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예배에 오기 전에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자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흘러가겠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님을 우리가 다 아실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은 이 지성소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딱 성전 문을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다음에 또 통과하면 이제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통과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제 아마 유대 남자들이 아마 거기에서 예배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서 성전이 이제 지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행하고 있냐면 거기에 매매하고 또 돈 바꾸고 또 뭐 비둘기를 팔고 양과 소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 이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이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올 때 희생 제물을 직접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이 종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그곳에 와서 가까이 와서 이제 자기가 쓸 그 제물을, 그 동물을 구입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그렇게 동물을 사고 팔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한다면 이건 충분히 좋은 의도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될,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할 그 초소가 시장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막 소와 양들이 이제 울어대고 매매하는 자들이 흥정하고 그러한 소음들로 가득한 곳이라면 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제사를 드리려 혹시 이제 동물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동물을 제사장이 다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그런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멀리서 끌고 왔을 때 여러분 상처가 안 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약간의 흠만 보여도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앞에서 산 제물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가져온 것에 어떻게든 이 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제 부적합 판결을 내리고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결과적으로는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판매하고 매매하는 자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러면 그들만 배를 불리는가? 아니죠. 이제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판 만큼 또 제사장들에게 따로 수입을 이제 챙겨주는. 이제 함께하는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된 거죠. 이 종교인들과 이 매매하는 자들이. 그리고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다 환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환전 수수료를 비싸게 매겨서 또 거기에서 이득을 얻고 또 그 일부를 또 이제 종교인들에게, 이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성전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분을 내시고 그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지 않도록, 거기가 약간 지름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이방인의 뜰이 삥 돌아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로 지나가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데 그러한 것도 다 예수님께서 막아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강조점은 만민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만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초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그 기도는 이제 어떤 소원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그 기도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 때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볼모 삼아서 물질을 강탈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익숙했던 그 모습들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죠. 익숙해서 알지 못했던 이 성전의 문제, 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놀라 있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기득권을 예수라는 이가 강하게 흔들어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염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바탕 이 일이 다 일어났어요. 하루에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3일째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 밖으로 나가셨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길을 다시 지나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 상태가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지금 이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채 마른 것을.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하신 그 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답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지금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입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였잖아요. 근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완전히 끝났음을 가리키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자기의 소유 삼으신 것이 이 자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렇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나와 예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을 이 강도의 소굴로 또 이것을 또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방인들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을 완전히 막아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마치 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도리어 입만 무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 맥락을, 그 문맥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구하면 실제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앞에 맥락을 무시했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다음날 실제로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는 이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산은 이제 관사가 이자 이 산. 지금 예수님은 특정 산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성전이 세워진 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하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산 위에 있는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더러 어때요? 던져지리라고 한다면,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완전히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면 그 산 위에 섰던 성전은 어때요? 함께 다 바다에 들어가 완전히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회파되거나 무너진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성전이 없다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이제 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때를 그 이스라엘 역사가 겪어왔던 거죠. 근데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이후에 24절, 25절,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이방인들의 그 나와왔던 그 은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24절, 25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절은 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용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의 사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 이 24, 25절이 이것이 말하는 바는 본래 성전이 감당했던 일들인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이 죄의 사함을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죄가 사함받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본래 성전이 기능했던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이 산더러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기능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디로 넘어갔냐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에 이 성전의 기능이 넘어왔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없죠.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셔서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어때요? 이제 돌로 쌓은 그 성전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다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또 신자인 거죠. 이제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나오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너희 곧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러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더라면 그것만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더라면 이거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가 또 우리가 참된 성전 맞는가 이걸 이제 또 점검해야 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 뿐 아니라 그 뜻에 합당하게 이제 간구하는 자가 되겠죠. 무엇이든지 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정욕대로 다 구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고 그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들이 바로 신자요 교회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한다라면 또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면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고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성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속죄의 부분이라고 했죠. 죄사함의 부분. 그렇게 속죄 받은 자만이,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자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25절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고 먼저 너무 큰 은혜로 긍휼로 용서받았기에 또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때 세상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용서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누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오면 정죄하고 오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도리어 더 손가락질하고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좋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서로 장사하고 오락하고 그들만 기뻐한다라면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 남자들, 유대인들 자기들은 동물 사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척 하겠죠. 근데 밖에서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다 막아놓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 버린 모습이 만약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는 그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만 무성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교회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나와야 돼요. 만민이. 모든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적용을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강도의 속을 되어지지 않는가 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종교 사업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그 열심과 물질과
생명을 도리어 착취하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도리어 그들의 물질 열심만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건 강도의 소굴과 다르지 않겠죠. 뭔가 종교적 행위는 많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우리의 헌금 생활, 또 봉사, 정말 입이 무성하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정말 있는지, 정말 모든 만민이 주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죄를 용서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잖아요. 근데 멀리서는 정말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무늬만 교회이고 또 신자이더라면, 또 종교적 행위로 신자인 척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여러분, 빨리 이걸 중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어떤 학벌과 어떤 지역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차별도. 그리고 서로 용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만이 만민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끼리끼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끼리끼리죠. 여기는 다 끼리끼리라 뭐 딱히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 끼리끼리예요. 약간 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왔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늘 여기에 경계하셔야 돼요. 늘 경계하시고, 누군가 우리의 공동체로 참여할 때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으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소수 몇 사람의 어떤 당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들을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파, 뭐 장로님들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권사님들은 권사님파도 또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다 파를 만들어서 서로가 적대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 이거는 절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보시고 잘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우리를 또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이건 주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필연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주 안에 있는지 다시 또 보고 또 점검하고 계속 자라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